하이델베르 유륜답 제42주일입니다. 제42주일 110문과 111문 내용 8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책자에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10문 제가 질문 있고 답을 여러분들과 같이 듣겠습니다. 110문 제8계명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조언이나 자나 뇌, 부정품, 유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전제를 먼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 전제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소유라고 그 서류상으로 해놓은 것이 있고 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죠. 그렇다면 내게 속해 있는 것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훨씬 더 나의 소유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는 지금과는 좀 형편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소유의 개념이 없었어요.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데려가신 다음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된다. 내가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지만 얼마든지 사용을 해라 하는 것이죠. 단 하나 네 것이 아닌 부분이 네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그것만 금해져 있던 거죠. 에덴에 있을 때도 사실 에덴 동산은 아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담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다 허용을 해주시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삼도록 일정 부분 타락한 세상에서 허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로 할 것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래서 사람의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유재산을 무엇인가 갖고 있다면 이거 내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에서도 그들이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그 금액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오겠지만 이것이 팔기 전에도 너희 것이었고 판 다음에 그 돈도 너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소유를 기독교에서 이거 철저하게 금한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모든 것은 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는 것이죠. 사유재산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유재산은 인정을 해라. 소유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야 도둑질이 성립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이거 다 하나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서 써도 되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질서상의 그 문제들을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문제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이제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까지는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그러니 당연히 그 불공평함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불공평한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어떤 차이, 다름의 차이들,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워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자기가 적게 가지고 태어난 것도 그 적게 가지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고요. 많이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불공평을 다 감수하고 살아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세상에 있어서의 그 어떤 고착화된 그런 신분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라. 이런 맹목적인 순종을 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자꾸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만큼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둑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뒤에 보면요. 소유에 대한 것이 나와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아야 되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가 취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차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8계명을 그리고 뒤에 있는 10번째 계명까지도요.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전제상으로 꼭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개인의 사유적인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경쟁 속에서 뺏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전제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재물을 가지고 낭비해서도 안 되고 또 남용해서도 안 되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나 개인에게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적으로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1문에 보시면은요. 111문을 먼저 보시면 이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라.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도록 사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밑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 재물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 거냐면 이웃을 대접하는 데 사용되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것을 움켜쥐고 밖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만 사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디모데 전서 6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사랑이 믿음으로부터 이 사람을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 내 재물에 대한 경계를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게 악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냐면 많은 근심으로써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이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찔르는 것이에요. 예, 마치 재물은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그 밤송이 같은 거. 밤송이처럼 돼 있는데 이 밤송이를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되죠? 아프잖아요. 찔리고 피나잖아요. 그런데 살짝 움켜쥐게 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여유가 있게 하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게 되면 오히려 나를 찌르는 상처를 내는, 그리고 그것이 악으로서 가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111문에서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가진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을 성실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시는 개인의 소유물들, 선물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 이것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11조가 사실은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11조와 안식일 규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11조를 왜 주죠? 11조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그만큼 아까운 거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주 그냥 거칠게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인색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드리기가 인색한 사람은 사실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런데 11조를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만 원을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100만 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50만 원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둔 거다. 이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산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만 거기에 떼서 이만큼 받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11조를 얘기할 때 항상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게 더 주신 부분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내가 성실히 일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주셨다고 늘 생각을 하는 것이 11조 정신이었던 거죠. 이것과 함께 안식일의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루, 7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나 혼자만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거느리는 사람들,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 종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종은 하루의 일당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 종의 일당을 누가 줄까요? 내가 줘야 되는 것이죠. 하루의 일당만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일 규정은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낼 수 있도록 하루에 더 추가분의 임금을 나로 하여금 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루를 쫄딱 굶어야 됩니다. 아니면 안식일을 어기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도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쓸 부분을 언제나 더 많이 가지게 하셨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고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의 도둑질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11조를 안 주었다.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11조를 안 했다. 두 번째는 봉헌물을 너희들이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치기 해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빼놓고 나쁜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어차피 태워져 버릴 거. 하나님 내가 아들이 좀 좋은 거 먹으면 되죠. 하나님은 어차피 태워서 연기로 갈 거 조금 부족한 거 드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은 부족한 것으로 내 것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건강하고 깨끗한 것들로, 흠이 없는 것들로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죠. 도둑질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때 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죄인은 아니지만 부자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그 선물을 감사히 받고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뺏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물질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가 청직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일정 시간 맡겼고 그것을 내가 관리를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쓰는 것. 이것이 청직이죠.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들, 내 이웃의 필요를 나를 통해서 돕도록 하셨다는 것, 그만큼을 더 주셨다는 것, 시간도 그만큼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도 그만큼 더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청직입니다. 지금 이 8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1차적으로 애굽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인데요.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뇌물을 받는 것도 물론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길이를 잴 때 잘못된 자를 사용해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자를 속이지 말아라. 무게를 잴 때도 잘못된 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되를 잴 때도 잘못된 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네모와 공평한 흰을 사놓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를 주시고 나는 너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려온 사람이다. 나 데려온 존재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종되었던 데서 내가 데려왔으니까 너희는 그 모든 불의한 것들에 대한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 있죠? 자기 집안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모든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족하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다 분배를 했고 충분할 만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로서 다 땅을 받은 것이죠. 대신 차이점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차지한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해요. 믿음으로 가서 차지한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실체화됐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서 적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피한 사람들에게는 그 땅은 실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지금 그런 것의 영향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똑같이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자기가 얼마든지 활용해서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의 부를 더 증진시키고 내 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용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포기를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는 적게 주셨다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로 가는 사람들은 그 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받은 땅 중에서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다른 지파에게 가서 의탁하는 그런 지파가 생긴 거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저 북쪽으로 쫓겨갔던 단 지파와 같은 지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주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다윗 집안이 왜 복을 받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듯이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게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모든 10계명을 다 지키고요. 다른 사소한 것들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면 가서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서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물을 굉장히 사랑했으니까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그런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하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걸 욕심내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관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물질관은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이 그들 가운데서 더 주셨다는 생각, 그래서 그들과 나눌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을 수 없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재물과는 이래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로 충분히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유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부자인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더 선물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도 그 사람과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되면 도둑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둑질이 없는 세상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둑질이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은 도둑질이 없을까요? 도둑이 없는 세상. 첫 번째는 에덴 동산처럼 진짜 사람들이 다 착해서 지금 말씀드린 원칙을 다 잘 지키면은 도둑이 없겠죠. 근데 역사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서로의 탐욕입니다. 내 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내 욕망이 충족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해요. 도둑이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다 가난한 세상. 다 가난한 세상. 다 가난해도 빼치게 돼요. 경찰이 많은 세상.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다 도둑인 세상이죠. 다 도둑이면 도둑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도둑질을 누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야기를 하려면 도둑이 아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사는 사람이 도둑질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정말 감사히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나만 사용하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나누도록 주셨고 그걸 더 많이 쓸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여러분들 책자에 마지막 그 성경 근거 구절이기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하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 물질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원초적으로 저희들이 가진 것, 마땅히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부분 속에도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움켜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안식을 뺏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마음들이 더 굳건하게, 더 확실하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